여러분 오늘은 성전에 관한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가을 절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성전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전이 섰는데요. 성전이 섰잖아요. 우리 알다시피. 자, 성전은 몇 개 성전이 있죠? 맨 제1성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성전이에요? 우리가 하는 솔로몬 성전. 제2성전은 뭐죠? 스룹바벨 성전. 이제 그게 헤롯 성전으로 바뀌지만 제2성전까지 지어졌죠. 제3성전은요. 엄밀히 말하면 없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제3성전은 없지만 또 종말의 모습을 그려놓은 데에 보면은 또 성전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이 있고 진리로서는 성전이 없고 이제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성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는데요. 성전은 그 원형이 성막이에요. 성막, 광야의 성막.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막에 대해서 다 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성전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것이 그대로 이렇게 확장되는 게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막을 여러분이 다 알고 있으셔야 돼요. 성막에 있던 것들을 다시 여기서 반복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성전을 짓는데 이 성전이 지어지는 자리, 크기, 재료, 이 모든 것들이 전문가가 했어요? 누가 했어요? 여기 보니까 100% 하나님. 장소도 하나님이 정해주셨고요. 크기도, 또 모양도, 설계 도면, 또 기구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성전이 누구죠? 나중에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제 지금 지은 것은 역대상 28장 19절 우리 프린트에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설계 도면을 어디서 나왔냐면 이 설계 도면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것이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전을 지은 터가 원래는 무슨 터였는데 여기다 성전이 지어졌지요? 거기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던 모리아산의 그 돌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리아산도 아브라함이 그냥 아들 끌고 가서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죽일 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2장도 보세요. 거기 보면 시작.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때 내가라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독자 이삭 죽이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 가서 하니까 이 장소도 하나님이 정해줬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모리아산 사건이 끝나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서 거기가 아리우나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 마당이 되었어요. 몰랐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정확히 기억하시고 그 자리에 다시 이렇게 성전을 짓도록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다윗은 그것을 솔로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위치, 설계, 기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을 때 이제 솔로몬 왕 때 지었는데 우리 읽은 거를 잠깐 좀 얘기 보면요. 여기 솔로몬이 5장부터 시작하잖아요. 솔로몬은 이제 왕이니까 전체적으로 서플라이하는 펄슨이고 구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5장 2절에 보니까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12절에도 보니까요.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솔로몬과 맞먹는 한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원조가 히람이에요. 히람. 그래서 프리메이슨 아주 이 성전을 지은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거죠.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제 이걸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는데 우리가 왜 성전을 지금 공부하여야 하느냐면요. 이제 잠깐 점프 해가지고 성경 이 프린트물로 보면은 바울을 볼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았고 바울은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그랬기 때문에 이 바울의 생애가 우리에게 모델이 돼요. 근데 바울이 그러면 어떻게 자기의 생애를 이끌어갔는가 하는 그 순례 여정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될게요? 바울의 순례 여정이 다메섹, 그죠? 다마스커스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을 받았어요.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그걸 영화를 보니까 그렇던 것 같아요. 영화에 들어가서 비슷하게 어떤 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비치는 거예요. 떨어지는 때.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도 바울께서 누구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말은 누구시나이까만 들렸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말에서 떨어져 고꾸라진부터가 바울의 순례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이 여기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서 그 30여 년간 계속되었는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고꾸라지면서 한 첫 말이 뭐냐면 뭐라고 했죠 아까? 누구시나이까 그랬어요. 누구시나이까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의 삶 전체는 그 예수죠. 예수를 알기 위한 단박질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우리 메시아죠. 예수를 우리가 과연 아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그리고 가장 큰 우리의 삶의 이슈예요. 사실은요. 메시아, 예수 알긴 다 알지. 지식적으로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알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똑같은 안다인데 말입니다. 자,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서도 보면은 바울께서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고요. 다 아는 사람이 절대로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끝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무엇인가가 나를 끌고 간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힘이에요. 힘. 어떤 하나님의 요소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거역할 수 있는 창조물은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것이 자기를 사로잡았다. 근데 이게 도대체 뭐냐? 나를 사로잡은 이게 예수님인데 결국은 그 예수님, 그러니까 나를 잡은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가냐면 바로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나가 달려갈 길을 다 했다라고 하고 상급을 이제 기대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승리의 삶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과연 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갔다고 했는데 그럼 이 표대 나를 잡은 그거 내 인생을 어쨌든 내가 거역할 수 없는 그렇게 잡아버린 그분이 예수고 그분이 표대인데 그것이 지금 더 구체화돼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 달려갔는데 그것이 뭐냐? 그 표대가 뭐냐가 조금 더 구체화시킨 것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이제부터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 위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집중을 했는데 예수 그리고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과 십자가라고 하는 이것이 도대체 뭐냐? 이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 이게 뭐냐? 그것을 위하여서 뒤에 것은 다 잊어버렸고 또 그것에 이렇게 좀 거리작거리는 거는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렸고 그리고 그 외의 거는 아무것도 더 배우지도 알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집중 헌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셨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다면 우리도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이게 뭐냐? 이것에 여러분도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모든 삶의 베이직을 이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과연 나는 예수를 알고 있느냐? 알고 있겠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십자가가 예수님의 중심이 되는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십자가를 알고 있느냐? 자, 알고 있느냐? 여러분 얘기했죠? 알고 있죠? 근데 알고 있는데 지식으로 다 알고 있죠. 근데 그렇다면 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헌신할 필요가 없겠지. 우리 정도 아는 거를 안다고 한다면 그게 아닌 것이죠. 이 안다, 이것을 아는 것은요. 이게 얘가 제가 참 좋지 않은데 그래도 이게 가장 얘가 적합할 것 같아요. 제가 예를 지금 하나 드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은데 가장 비슷할 것 같아서 하니까 그냥 그 의미만 받아들이시면 돼요. 사람이 자기 자식을 내가 실수로 죽였어. 교통사고가 나도 내 딸이라고 해봐요. 죽였어. 그런 다음에 그 자식의 생명보험을 받아서 내가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모르고 살아. 전혀 몰랐어요. 몰랐다가 깨달았어요. 내가 운전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죽였다. 내가 운전하는 차에 아들이 치여서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들을 죽였어. 그리고 거기서 나온 혜택으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진짜 여러분의 자식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어떤 일이 일어날 내가 내 자식을 죽인 거야. 진짜 내가 차를 잘못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다쳐 죽었다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가 주의 재림 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을 보면서 어떤 내용을 애곡한다 그랬어요. 애곡이라는 것은 장에 녹아내리는 것 같은 거예요. 애곡을 한다. 우리가 내가 내 잘못으로 자식을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애곡 안 하겠어요? 막 애곡하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까지 산 거가 거기서 나온 혜택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산 거야. 이렇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식이 여러분의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속에서 그 자식이 오늘 원하는 것이 있다 라고 한다면 할 거야 안 할 거야? 물론 하지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를 진짜로 알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것이 우리가 모든 율법의 첫 번째 계명이 이렇게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사랑하고 내 진짜 새끼 이렇게 사랑하고 우리 하죠.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그 자리가 휙거덕 바뀌어지는 거가 예수가 된단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예요. 계시로 다가와야 되고 이것이 되어지기 위한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아브라함 같은 분이 이것이 얼마 만에 되냐면 50년 만에 됐다는 것입니다. 50년 만에. 사도 바울께서는 더 이전에 이것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되는 데까지 우리의 닫혀졌던 눈이 열리고요. 이렇게 덮여졌던 이 마음의 꺼풀이 벗겨지고 이렇게 하느님과 나 사이에 있던 이 죄들이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왜 못 봐? 십자가에서 왜 안 보이지? 죄 때문에 안 보여. 죄 때문에 한마디로 간단히 말하면 죄 때문에 우리가 안 보여. 머리로만 알고 있어. 머리로밖에 우리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알기 위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예요. 전부. 나의 전부, 우주의 전부이기 때문에 이제 빨려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또 이렇게 왜 또 짚어서 얘기하냐면 마지막 교회 시대예요.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교회 시대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인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의 특징은요. 착각의 영성 시대예요. 착각해요. 나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는 시대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네 눈먼 것도 모르고 네 공부한 것도 모르고 네 벌거 같은 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바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전부 다
머리로는 아는데 내 영 안에 주님이 안 계셔. 나의 주인은 나야. 딱. 그래서 자기 마음 안에 주님이 안 계시다니까. 다 주님이 바깥으로 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들어오시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다 자기가 자기 집을 다 지어놓고 내가 딱 중심에 앉아가지고 전체를 다 매니지하고 있는 상태. 그러고서 자기 중심에서 봤을 때 됐다. 그래서 나는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크게 속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의 압이잖아요. 원래 마귀가. 이게 극을 이루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마음을 낮추고 잘 살펴봐야 됩니다. 물론 저부터도요. 저부터도 목사라고 해서 또 뭐 설교를 한다라고 해서 스스로 속을 게 하나도 없어요. 스스로 속을 수 얼마든지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깨어야 돼요. 깨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뭔가가 깨어나라고 여러분. 이 진짜로 깨어나야 돼요. 내 직분이 연륜이 개런티 해주는 게 하나도 없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가 믿음 너 진짜 있어? 너 진짜 믿음 있어? 네 자신을 테스트해보고 확증하는 것은 자세히 너를 한번 살펴봐. 너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이 마지막 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열매가 되어지는 그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은 그것이 성전을 내가 지어지는 거. 이것이 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 되는 모형을 여러 가지로 성경을 이야기해 놓고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성전으로서의 우리가 신부가 되는 모습, 열매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성전의 외모만 보는 거예요. 성전 미문이라고 그랬어요. 그 스룹바벨 성전에다가 헤롯이 데코레이션을 해가지고서 엄청나게 근사하게 지어갖고 전부 다 사람들이 그거에 프라우드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46년 동안 이거를 지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예수님한테도 아름답다, 너무나 근사하다. 그냥 그 사람들의 전부 그냥 프라이드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무너뜨려 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우리가 46년간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세우겠느냐?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 성전은 그 뒤에 바로 AD 70년에 로마 군대에서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 때가 되면 없어지는 우리의 오감으로 보여지는 나 자신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갖고서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된 자기 육체, 예수님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제3성전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쫙 찢어지면서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내가 예수를 아까 알으라고 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으려고 그렇게 달려가고 다른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른 거는 더 알지도 않게 하려고 하고 이렇게 달려간 그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똑같은 말이 뭐냐면 내가 성전이 되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또 이 말이 뭐냐면 열매가 되어지는 거예요. 열매로 여물어지는 거지. 이제 우리가 지금 추수의 계절에 다가왔잖아요. 아버지 대신 농부신 아버지는 지금 추수를 거둘 때가 됐는데 아직 하나도 안 들었어. 도마도로 치면 이제 파릇파릇하게 전부 다 고르고 있어. 조금 있으면 이제 끝나는데 이러면 큰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지런히 성전을 이제 우리가 지금 짓는 걸로 내 속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비유해서 보는 것입니다. 자, 성전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요. 성전의 전신은 뭐라 그랬죠?
성막, 광야에 있던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자, 이거는 뭐예요? 광야에 있었던 성막이에요. 성막. 이렇게 흰색, 이거 흰색 천으로다가 이렇게 테두리를 둘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되면은 이게 세마포로 이렇게 테두리를 두는 게 아니라 돌담으로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자, 이 로마의 침공으로 인해서 성전벽이 다 무너졌어요. 다 폭파하고 북쪽에 한 돌만 남아있는데, 벽만 남아있는데 그걸 통곡의 벽이라고 해서 요즘도 유대인들이 가서 성전 회복을 위하여서 또 소원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 북쪽 벽이에요. 그럼 이거 얼마나 큰가 보세요. 이런 돌. 그래서 돌이 엄청 많이 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성막에다가 애드되는 것입니다. 우리 2페이지 프린트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축 양식으로 보면 여러분 프린트 두 번째 걸 한번 넘겨주세요. 성막은 이동식이죠. 텐트였죠. 했다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여서 다시 가서 다 정리해서 가져갔다가 또 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동식이었어요. 근데 성전은 복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고정된 집이죠. 상징은 성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 예수님이에요. 저거는 예수님이신데 특별히 성전에 들어와서부터는 교회를 상징해요. 교회. 그리고 성도를 상징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성막 때는 한 개씩이에요. 전부. 물두멍도 한 개, 촛대도 한 개, 떡상도 한 개. 그런데 이 성전을 보면요 10개씩 있어요. 만수. 교회에 구원받을 사람은 다 들어오는 거야. 다 들어와. 그래서 만수 10개로서 물두멍도 10개, 촛대도 10개, 떡상도 10개. 그거 외에도요. 이 성막을 보면은 방도 많고 바로 스토리지룸도 많고 곳간 다락, 골방, 개인 또 골방도 있고요. 제사장대 방도 있고요. 나시린의 방도 있고요. 또 문둥병자의 방도 있고요. 또 모든 옷들을 두는 그 큰 옷, 이런 옷실도 있고요. 또 이거 외에도 사면의 방들이 쫙 둘러싸 있어요. 이게 요즘 교회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성전은 큰 건축물이에요. 자, 그리고 바닥이 성막때는 맨땅이었어요. 맨땅. 맨땅. 그래서 맨땅에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맨땅에다가 했는데 성전은 백향목과 잣나무 플로아를 깔아요. 그리고 건축 재료가 성막때는 나무가 사막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갖다 썼잖아요. 막 뒤틀리고 그리고 조그맣고 이런 나무들을 아카시아 나무를 갖다가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나무들이 별 볼 일이 없었어요. 그런 아카시아 나무를 했는데 성전은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서는 바로 잣나무, 백향목나무, 막 감람나무 쭉쭉 큰 나무들을 갖다가 아까 여기 솔로몬이 이제 이 나무들을 가지고 왔다 그러잖아요. 막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막 원대로 다 가지고 잣나무 나무도 그냥 원대로 다 가지고 막 이렇게 굵직굵직한 아주 좋은 나무들을 다 갖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나무가 좋은 나무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는 돌이 들어가요. 돌. 둘이 가지고 돌. 여러분 돌이에요. 그거 잘 보세요. 돌을 굉장히 많이 써요. 이 성전에. 그래서 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 성벽도 저렇게 돌로다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돌이 추가됩니다. 자, 크기는 그냥 우리가 얼마큼 크다 그렇게 알아두는 것보다 크기가 성전은 성막의 몇 배라고? 50배.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성막의 크기의 50배의 크기예요. 그리고 성막은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모세한테 주셨잖아요. 성전은 누구한테 줬죠? 다윗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막상 지은 분이 솔로몬이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성막은 이제 주로 40년 광야 때 있었고 그 뒤에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 이렇게 성막이 임시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은
지어진 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이 제1성전이라고 이걸 하는데 이 성전은 410년간 가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불살라져 버렸습니다. 하여튼 이 땅의 것은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410년 갔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제1성전이죠. 이제 성막이 성전으로 변했어요. 성전은 어느 왕이 지었죠, 여러분? 솔로몬. 그런데 이거를 성전 짓겠다고 하신 분은 누구였죠? 다윗이었죠.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지? 굉장히 기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라고 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셨는데 그래서 너와 너의 후손을 영원한 왕을 만들어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왜 짓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자, 그리고서는 그것을 누구한테 하라고 했냐면은 그 다음 왕 솔로몬한테 짓도록 했어요. 근데 여기 솔로몬은 우리 아까 5장에도 보니까요. 우리 아까 열왕기상 5장에도 보니까 바로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고 또 뒤에 가서 보면 은이 발길에 차 있다. 돈도 많고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안전하고 재앙도 없고 그러니까 재앙도 없고 그러니까 뭐 저주도 없고 이랬어. 솔로몬 때는. 왜 그랬을까? 그럴 때 성전을 지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 성전이라는 것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이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 너는 너무 싸움을 많이 해서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그렇게 하나님이 얘기했는데 그냥 우리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왜요? 그게 뭔데요? 왜 내가 하고 싶어서 했나? 이렇게 덤비지 않고 아멘. 그냥 그래서 준비를 다 해줬잖아요. 이 다윗 준비를 다 해줬어. 이게 뭐냐면 다윗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렸어. 십자가는 피가 죽음이잖아요. 죽음. 피를 많이 흘렸다고 그래서 다윗은 십자가를 상징하고 솔로몬은 부활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자체가 훌륭하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상징성과 온 세대와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성전은 어떻게 지어지느냐? 성전의 큰 두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열매가 되느냐?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이뤄내는 것이 내가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을 위해서 뭐 특별한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솔로몬이 뭘 특별히 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다 준비해놨다니까. 그게 뭐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면 그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겉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힘들고 이게가 메인이 되는 거야. 사실은요. 물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부활의 신앙을 붙잡고 견뎌야지. 견디긴 하지만 메인은 이 다윗이 다 준비해 놓은 것처럼 십자가가 다 되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로 죽으면 저절로 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저절로 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일으키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성전을 지어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떻게 휴거가 될까? 내가 어떻게 예수의 신부가 될까? 내가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성장해서 완성에 이뤄서 장성한 자가 될까? 십자가라는 거야. 십자가 결국은. 그러면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메인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성막을 지나서 성전의 이제 시대에 들어왔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요한 건축 재료, 새롭게 애드되고 변화된 네 건축 재료를 이제 우리가 좀 배우고요. 이제 이거 외에도 뭐 자잘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것 빼고 중요한 요 네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지으려면 나무와 돌과 놋과 보석이 있어야 돼. 그러면 나도 이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하려면 나에게도 나무가 있고 돌이 있고 놋이 있고 보석이 돼야 돼.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지금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지금 성전을 지으려고 건물 성전 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성전 지금 짓는 거예요.
나를 예수를 만들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면서는 나도 똑같이 나무와 돌과 놋과 보석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죠. 자, 나무에는 아까도 보니까요, 3가지 주요 나무를 엄청나게 많이 그냥 막 가져와요. 이 솔로몬 왕 때 잣나무, 특별히 많이 가져온 나무가 잣나무, 백향목, 감람나무, 이 3가지 나무를 메인 재료가 돼. 그러니까는 성전이 나무집이야. 나무집 사실은. 저는 미국에 나무집이 많은데 이런 것에 다 원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것인 것 같아요. 보니까 나무로 집을 짓는 거가. 근데 잣나무가 이렇게 들었어요. 잣나무는요, 아주 상대적으로 관을 짜는데 최고로 좋은 나무가 잣나무예요. 그래서 잣나무, 관을 짠다. 딱 알잖아요. 이게 뭐예요? 십자가죠. 죽는 거, 죽는 거. 잣나무, 내가 잣나무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거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백향목 나무는 부활을 하는 백향목, 쭉쭉 뻗어가는 백향목 나무. 그래서 그러니까는 잣나무는 십자가, 백향목 나무는 부활이에요. 자, 시편 92편에 보면은요, 이 백향목 나무는요, 성전, 이 백향목 나무를, 그러니까 살아있는 나무를 이렇게 성전에다가 이렇게 심으면 이 백향목 나무는 번성하고 성장하고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한 나무라고요. 이게 부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죽잖아요. 그러면 죽었다고 힘없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백향목 나무 같이 돼야지. 비실비실한 거는 과정이고요. 부활에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내가 이 부활 신앙에까지 이르면 번성해, 여러분. 세상에서도 번성한다고. 성장해, 그로잉 해야 돼. 늙어도 여전히 결실해. 나이 들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짐되는 것이 아니고 결실을 계속 한다니까. 진액이 풍족해. 진액이 떨어졌다는 말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진액이 풍족하다니까 힘이 솥에서부터 솟아 나온다니까. 그리고 빛이 청정하다. 여러분, 이게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요, 황충들이 나올 때 녹색 것들은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못 먹게 하잖아. 이 빛이 청정한 게 뭐예요? 햇볕을 받아가지고 이 산소, 이 탄소 공화장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햇볕을 충분히 잘 받은 이파리들.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서 내가 잎이 청정해야 돼. 잎이 그린이 아주 그냥 그린이 아주 짙은 그린, 예쁜 그린으로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이게 그린이 되면은 황충들이 안 댐빈다고, 귀신들이 안 댐빈다고,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린으로 그린 상태가 이제 부활의 상태죠. 이런 상태로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여기서 감람유를 짜내잖아요. 기름, 성령이 성령. 자, 그러니까 잣나무, 백향목나무, 감람나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 이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이런 것입니다. 이 3가지 나무가 메인 건축 재료예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지금은 성령, 우리가 성령 시대잖아요. 주님 이렇게 막 차로 걸어가시는 게 아니니까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데 성령이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액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성령이 지금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막 감람나무에서 빨대를 꽂아서 막 직접 오잖아요. 얼마든지 공급해 주신다는 거야. 기름 부음이 막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붙여주는 접촉제가 뭐라 그랬죠? 클레이지 글로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접하는데, 접하는데 그 붙이는 게 뭐라 그랬어요? 글루가 회개지. 회개로 붙어 있는 거예요. 회개로, 참된 회개를 했을 때 내가 성령의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서 줄기에 붙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진액, 포도나무의 진액, 감람나무의 진액,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하늘로부터의 힘을 내가 계속 받게 되어서 내가 십자가로 칠 수 있고 또 죽을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고 하는 모든 힘이 지금은 이렇게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 감람류가 굉장히 중요하고 붙어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같이
붙어 있어야 돼. 이게 나무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요. 이 성막에는 없었던 것이 등장하는 게 돌이야. 돌도 저걸 보세요. 얼마나 저게 큰 돌도 하고 저거는 담을 쌀 때 저렇게 했죠. 집에도 돌 가지고서 이제 기초를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이 바닥을 까는 거를 돌로 깔았는데요. 밑을 모퉁이 돌이 있어야 돼요. 모퉁이 돌. 자, 모퉁이 돌은 시편 118편에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모퉁이 돌이 누가 모퉁이 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죠. 내가 내 삶의 기준이 예수예요. 이 모퉁이 돌은 뭐냐면 모퉁이 돌이 있어야 집이 평평하게 평형도 이루고 거기에서부터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어지는 거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내 삶의 기준이 이게 예수인가? 이게 모퉁이 돌이 있어야 집을 짓지. 이것도 안 놓은 사람은 성전을 못 짓는 거야 지금. 이게 확실히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또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산돌이어야 돼. 산돌. 돌이 살았어. 이게 무슨 말이죠? 산돌. 돌인데 살아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가 살아있는 예수여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지 돼. 죽으면 안 돼. 산돌. 근데 산돌이신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내가 모퉁이 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산돌이 있어야 되고 산돌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을 짓기 위해서 이제 돌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전 돌을 많이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열왕기상 5장에서 보니까 돌을 떠내어와라. 그래서 떠내어왔다. 떠내어와. 어디선가 채석장에서 떠내어져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내가 있던 곳에 다른 돌들과 달라야 돼요. 내가 돌이 많은 곳에 나도 돌 하나도 같이 막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 지을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하느님 거기서 떠내가지고 다른 데로 이렇게 같이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우리 같은 학년에 있던 애들이 사는 거하고 내가 좀 다르게 살고 있고 같이 있던 사람들하고 예수 안 믿을 때 있던 사람들하고 내 삶이 달라 있어야 돼.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면은 성전에 지금 못 들어온 거야. 떠내져서 성전 속에 좀 들어오질 않은 거예요. 다른 삶 떠내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떠내어져요. 그 다음에 그냥 갖다가 저기다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고 만들어야지. 하나님께서요 반드시 다듬으세요. 다듬어요. 이것을 뭐요? 세상에서 다듬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다듬고, 가정에서 다듬고, 건강으로 다듬어. 아파 다듬는다는 거는 짐으로 찢고, 망치로 깨고 해가지고서 아픈 과정을 겪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성전을 지을 때 망치 소리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다듬지 않게 하셨어요. 바깥에서 이미 다듬어져서 와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다듬으면 성전이 너무 문제가 생겨 시끄러워지는데 그래서 다듬어져 가지고 와서 성전 안에서는 망치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미 좀 환란을 다 겪고 그래서 그냥 계속 다듬어져서 와야 돼. 그 다듬어져서 다 다듬어졌다의 특징은 뭐냐? 다른 돌들과 연결이 될 줄 알아요. 거기에 붙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돌 앞으로 뒤로 서로 돌들이 서로 붙어야 집이 되잖아요. 이걸 못해. 교회에 들어왔는데 연결을 죽어도 못해. 그냥 딱 교회만 딱 하는 거지. 교회 속에 들어오지를 못해. 이건 뭐예요? 안 다듬어진 거야. 안 다듬어진 거.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연결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성전 울타리를 전부 다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죠? 돌로 쌓았어요. 그거 저거 보세요. 돌로다가 성전 울타리를 솔로몬 성전을 보면 울타리를 성전 이거 보세요. 이게 다 돌이에요. 돌로다가 이렇게 돌이잖아요. 이렇게 돌로 쌓았으니까 바깥에서 보면 이게 높아요. 요 안에 안 보여요. 바깥에서는 뭐만 보일까? 담만 보이는 거야. 담만 보여요. 자, 근데 담만 보이는데 이 담이 돌이 아까 산돌 누구예요? 누구지? 사람을 얘기해요. 사람. 이 돌이
그러니까 좀 이게 이 돌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담이 됐잖아요. 돌들을 채석장에서 떠다가 다듬어가지고 지금 성전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담들을 더 쌓았다고. 사람들은 외부 사람들은 이것만 봐. 이 돌들이 찾아. 이게 뭐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봐. 교회를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본다.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속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고, 성경 속에 뭐가 써 있는지도 모르고, 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다 모르고, 뭐만 보냐면 그냥 여러분들만 본대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그냥 본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런 줄 알아야지. 그런 줄 알고 조심하는 게 좋지요. 모르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는 몰라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모퉁이 돌이 돼야 되고 산돌이 돼야 되고 다음에 떠진 돌이 띄어진 돌이 돼야 되고 다듬어진 돌이 돼야 되고 교회 내에서 누군가 적응을 하고 내가 싫어도 붙어 있을 수 있는 이렇게 연이을 수 있는 돌이 돼야 돼요.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졌나 보세요. 이것들이 되어져야 지금 성전이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열매가 내가 되어진다는 말이에요. 네 번째는 놋이 굉장히 많이 여기가 들어가요. 놋. 이제 저기 보면은 이제 손 씻는 거, 이 물때야 이런 것들 놋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가고 특히 뭐가 놋이냐? 이것도 놋. 이것도 놋. 번제단도 놋. 손 씻는 물때야도 놋. 이것이 문제예요. 이것이 기둥. 성전을 들어가는 큰 기둥이 있어요. 여기 성소하고 지성소가 있는데 이 두 기둥. 너무나죠. 이것이 성전 들어가는 두 기둥. 여기에 다 두 기둥. 놋이에요. 자, 왜 이렇게 놋이 많을까? 왜 성전을 들어가려면 이제 성전 뜰에 있다가 성전을 들어가면 이렇게 놋 기둥을 이렇게 해놨을까? 놋이 주는 의미. 놋의 의미가 뭐죠? 놋 심판. 아시는 분은 다 아시는구나. 김현정 목사님 다 알고. 놋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 그래서 심판이 없으면 구원이 진행되지 않아요. 특히 성전으로 들어간다고 이 기둥은요. 기둥 같은 사람. 교회의 기둥 같은 사람이 되려면 완전히 심판 덩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고난을 많이 당한다 이 말인 거죠. 놋기둥에. 그래서 놋은 심판을 의미해요. 심판이 없이는 구원이 진행되질 않아.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받으실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으셔야 됩니다. 우리 세 번째 장, 마지막 장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서 성전 입구의 문을 놋으로 입혔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구원의 시작이에요. 심판과 구원이 직결돼. 왜 구원을 이루려면 심판이 일어나야 되지? 왜 꼭 하나님 앞에 야단 맞고 징계를 받고 이렇게 심판이 일어나야 고난을 받아야지 구원이 일어나지? 왜 그럴까? 근본은 원죄 때문이에요. 원죄. 그 다음에 마음에서 나오는 죄, 조상죄.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게 아니고 타고나기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는 말 이해되시죠? 그죠? 원래가 그런 거예요. 모세가 80세 하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자, 이걸 보면은 기가 막혀요. 40년 동안 광야에 내버려뒀었어요. 40년 만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 여러분 참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40년을 그냥 가만히 계셨다가요? 잊어버리지 않고 40년 만에 찾아올 수가 있죠. 여러분 누구는 40년 만에 갈 수 있을까? 저는 굉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나타나게 계시잖아요. 전혀 눈치 안 채게 깜짝같이 계시다가 됐다 하니까 40년 만에 딱 나타나셨잖아요. 80세에 나타나가지고 너 이제 이래라 그러잖아요. 못한다. 뭐 당연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못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 가슴에다 손 좀 넣었다 빼봐라. 그렇게 된 손이 어떻게 됐어요? 손이 문둥병. 어디서 올라왔어? 자기 가슴 속에서. 가슴속이 뭐예요? 문둥병. 너 영으로는 문둥병자야. 네 마음이 그렇게 죄로 가득 차고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 마음은 영이 있는 곳이에요. 그렇게 너가 문둥병자인 주제고 문둥병자가 뭐 그런 게 아니고 너는 그 문둥병을 가진 채로
첫 번째가 내가 문둥병자이기 때문에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걸 가르쳐주는 거가 뭐냐면 모세한테 너 손에 있는 지팡이 좀 던져봐라 그랬어요. 던졌어. 그래서 지팡이가 뭐가 됐지? 배. 뭐예요? 광야에서 이 지팡이는 필수품. 이것이 모세가 이거 의지하고 살았어요. 이거 의지하고 살았는데 의지하고 살고 있는 이것이 뭐예요? 뱀이라는 거야. 마귀라는 거야. 그것이 날 잡아먹는다니까. 그래서 이것이 마귀구나. 이거 깨달았어요. 이것이 영적인 것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 정신 차려지. 그러니까 모세야. 그러고 나니까 모세야. 너부터 구원하는 거야. 너부터.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출애굽에 너를 사명자로 쓰는 거야. 이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설득을 이제 당하는 것인데 계속되지요. 자, 어찌하였든지 간에 이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판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값을 죄값은 거저 치러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쌓여져야 죄값이 치러져요. 빛이 비춰져야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심판도 거의 없어. 알면서 이제 막 매를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걸 건너갔어요. 자, 지나가서 에스겔서에도 보면은요. 에스겔서 40장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 나를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시는데 거기에서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지금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에스겔을 하나님이 휙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어. 이거는 뭐 축지법도 아니고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죠. 영으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봤어요. 봤어. 이제 영으로 보는 거예요. 40장 3절 시작.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못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더니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놋 같은 사람이다. 놋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사람을 측량하여서 심판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됐나 이제 이걸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놋의 사람. 성령 충만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 심판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 속에서 문제가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놋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령 충만해. 나는 예수님이 충만해. 그런데 나는 고난은 싫어. 그거는 조금 안 맞아. 내가 성령 충만하면 문제도 따라온다니까 이게 문제. 이게 문제. 그러나 좀 성숙한 사람은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견딜 만한 혼란이라고 그랬으니까 견디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어린애를 갖다가 어린애한테 먼저 폭탄을 터뜨리지는 않지요. 어린애가 놀랄 만큼만 종아리를 때리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주신 것도 다 견딜 만한 환란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트러스트 갓을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우리의 부모예요. 부모라고 하는 신뢰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놋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령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처럼 이 성령님도 내가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나를 이렇게 비추고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문제를 일으켜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일어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나는 심판받아야 할 요소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아직도 심판받지 않은 부분이 남아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직 지금 바울같이 나 지금 신부 이렇게 딱 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 내가 빛이 없어가지고 이게 아직 맞지 않고 있는 게 있구나. 이런 것들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빨리빨리 고치면 되지. 또한 놋은 뭐가 막혀 논문 이사야 4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먼저 가셔서 논문을 쳐보셔서
이렇게 너를 준비시킨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노시라고 하는 것은 막히는 거야. 내 일이 막혀. 보이지 않는 논문이 있기 때문에 그게 막히는 거야. 그래서 그것도 또 죄죠 결국은. 그래서 막히는 거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나 심판을 통과함으로 내가 통과해가지고 입구를 통과해서 들어가잖아. 이 입구에 이 논문, 놋기둥을 통해서 일로 들어가면 그 안은 전부 다 은과 금, 백향. 그리고 전부 다 이 솔로몬 때는 보니까 그 전에는 이제 뭐 땅을 다 금으로 입혔어요. 완전 금으로 입혔어요. 그래서 이제 저걸 다 훔쳐가고 가져가고 이제 바벨론에서 그렇게 한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들어갈 것이 이 두 기둥이에요. 큰 이 성전, 이 건물이죠, 건물. 이 바깥에는 이제 뜰이고요. 건물, 성소와 지성소로 가는 이 건물의 그게 메인인데 건물에 들어가는 입구에 양 옆에 큰 두 기둥이 서 있다 하는 거. 이거를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름이 하나는 보아스고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는 두 기둥이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도록 했어요. 하나의 보아스다라고 하는 것은 야긴과 보아스 이렇게 써있네. 야긴. 이것은 뭐 능력의 능력. 이 땅에 하나님만큼 능력 있는 사람은 없어요. 능력, omnipotent, 올파. 능력이다. 또 하나는 뭐예요?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야. 전체를 끌고 가시는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이걸 나타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자, 최고의 능력자라고 이제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 기둥을 통해서 들어가게 하셨는데, 이게 두 기둥은 광야 때도 기둥이 두 개 있었죠. 광야 성막에도 무슨 기둥이 두 개 있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똑같아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는 놋으로 된 큰 이렇게 수리 기둥으로 바꿔 놓으셨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는 내가 너를 인도하니까 구원은 나한테 속했다라는 의미고, 하나는 능력이다. 그러면 이것이 나를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나를 보호하고 나를 인도하겠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한 일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다음에 어디 갈지를 모르는데 구름 기둥이 가 있으면 글로 가는 거잖아요.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낮에 너무 더운 거 보호해주고 밤에 너무 추운 거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잖아요. 그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리고 나를 인도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죠. 그래서 이 두 기둥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상징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 놋은 옆에 이제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인데 기둥 같은 사람이 되려면 놋이어야 돼. 놋, 성전의 기둥. 자, 우리 여기 보면은 이 기둥에요. 내가 5규빅이 돼요. 이게 5규빅. 한 규빅이 한 40, 30에서 한 58끔지까지니까요. 이게 5규빅. 아까 이거 조금 더 자세한 그림 봐주세요. 이거 보세요. 요거가 그냥 딱 돌이 아니고요. 이렇게 딱 기둥이 아니고 끝에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해서 데코레이션. 자, 요 데코레이션이 이렇게 보면 이게 면류관이에요. 면류관을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둥 같은 사람이 되면은 사도 바울도 확증했잖아요.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씌워질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내세에 가서 면류관을 받을 것을 상징하는데, 이 면류관을 보면은 여기 뭐냐면 사슬이 있어요. 사슬. 이렇게 얽혀 매어 있어. 사슬이 있고 뭐 갈고리가 여기도 뭐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갈고리, 그리고 요것이 석류. 그림이 좀 확실하지가 않네요. 요걸 하여튼 잠깐 보세요. 요 그림을 보면은 저기 제가 써놨으니까요. 5규빅의 장식머리가 있는데 면류관을 상징하고요. 장식머리 기둥에 그물무늬, 그리고 크게 7사슬, 400개의 석류, 백합화가 이렇게 무늬가 있더라고요. 자세하게 제가 이거 그림 사진 찍어놓은 거를 보니까는요. 그림을 그러니까 조각을 저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의 이제 의미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저렇게 그물무늬, 격자무늬 이렇게 그냥 옹기종기 이렇게 하는 거는 아이고 사는 게 왜 이렇게 그냥 옮기고 섬기고
아파. 얽히고 설키고 아프다는 거야. 가는 삶이. 그런 삶이 있는 거예요. 얽히고 설키는 아픔들. 그분들은 고난을 상징해요. 고난. 그리고 거기에 고리가 있는데 고리가 이제 사슬인데 이 사슬이 우리가 이 광야의 성막에서는 갈고리 이런 게 있어요. 끄는 거예요. 이 갈고리가 뭐냐면 갈고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이 구원의 고리가 되어서 붙어있게 된대. 나를 예수께 붙어있고 진리에 붙어있게 하는 것이 내가 심판을 당함으로 인하여서 깨달은 썸씽 그래서 만들어진다. 이게 갈고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당해서 하늘나라로 와야지. 그거로 인해서 이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는 안 되는 것이고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갈고리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많은 석류 열매가 400개의 석류 열매를 그려놨고 백합 같은 순수한 모습 예수님의 보혈로 저렇게 예수님 같은 그 모습을 이제 맺게 된다. 그런 의미로 이게 백합 또 저기 석류 열매 뭐 야자 모습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에서 계속 저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상징적으로 쓰는 물품들이죠. 자, 그래서 기둥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집 떠나는 날 밤에 돌로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이후에 너무 이제 막 완전히 그냥 성령 충만해졌잖아요. 그런 다음에 자기가 자던 돌로 기둥을 삼아 세우고 그 위에다가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을 다 부었다. 그랬습니다. 그때도 기둥을 삼았다. 이 말의 의미는요. 저 그림이군요. 이 말의 의미는 이걸 보세요. 이제 이 야곱이 기둥을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앞으로 기둥 같은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둥 같은 사람이 되었죠. 자, 저와 여러분도 성전에 기둥 같은 사람이 돼야 돼. 사실 이 교회에서도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이 돼야 돼. 기둥이 돼야 된다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기둥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이겨야 돼. 누굴 이겨? 나를 이겨야지. 이기는 자에게 주는 상급 중에 하나가 저렇게 기둥 되는 거야. 기둥. 그래서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한다. 근데 저 기둥이 뭘로 되었다고? 노수로 되었다는 거 하나만 여러분 잊지 마시면 돼. 노수 심판당해서 되는 거야. 그걸 잘 견뎌내서 이제 기둥이 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내부에 나무 벽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그림이 종려나무를 그리고 그룹들을 그려놨대요. 그려놨는데 종려나무 우리 알죠? 종려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종려나무. 그러면서 승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종려나무는 승리. 다말이 종려라고 나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했죠. 다말이라는 이름은 승리입니다. 부활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룹은 천사들은요. 이 땅에 내보인 하나님의 영광,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이기 때문에 이 땅에 보여준 하나님의 영광. 자, 그러면 승리와 영광이 그 실내에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이게 나무에다가 새겨놨어요. 조각을 해놨어요. 조각을.